여러분 인생이 소중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온율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생에 여러분 네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습이 없습니다. 잘 한번 해보고 연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오늘 내가 살아야지, 내일 한번 살아봐야지. 연습은 없습니다. 예습도 없습니다. 내일을 미리 살아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실전이고 바로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픔이 바로바로 오고 기쁘면 기쁨이 바로바로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실전이죠. 또한 그래서 의외의 생각했던 일 말고 의외의 일들을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습이 없고 바로바로 나와 맞부딪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견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배워서 사는 인생도 아니고 또 오늘 못 살았으니까 내일 다시 오늘을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서 그날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잘못 산 인생에 대하여서, 미련이 남는 인생에 대하여서 후회하게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역사로 이렇게 기록으로, 지난 날들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소중하죠. 그래서 이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일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는 일생,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의 참 소중한 부분, 우리 인생이 참 소중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책이 오늘 전도서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를 보시면 그 인생의 소중함, 우리 인생이 참 소중하고 찬란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전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 여러분 헛되다 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쓰이는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의 반이 여러분 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헛된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 전도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인생 뭐 이렇게 이렇냐,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우리가 이런 인생인데 뭐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이런 희망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비하할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됨, 오늘 본문에 헛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에도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 허자는 이건 텅텅 빌 허자를 쓰는 거죠. 텅텅 빌 허자. 덩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허자를 쓰는 겁니다. 덩 비어 있고 덩 비어 있고 다 덩 비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덩 비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는 소리인데 쓸데없이 하는 소리, 이걸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 헛소리라고 하죠. 네, 헛소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세상에 떠도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소문입니까 이게? 헛소문이죠. 예,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막 했는데 어머나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헛수고라고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헛수고입니다. 고생하며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것은요, 헛고생이죠. 예, 열심히 걸어가 봤어요. 열심히 걸어서 이 길이 맞다 싶어서 열심히 걸어가서 봤는데, 걸음을 열심히 걸어서 갔는데 이 길이 아니에요. 돌아봐서 보니까 이 길이 아니야. 그 걸음은 뭔 걸음입니까? 헛걸음입니다. 예. 이런 일들을, 이런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 참 헛수고하고 헛고생하고 헛소리하고 이런 삶을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보니 헛웃음만 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헛웃음만 나는데
뭔가 이 인생에서 뭔가를 잡고 싶어서 이런 인생들 헛고생하고 헛수고하고 이런 인생들 속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혈안이 되면 그때부터 헛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조용필 씨의 명곡 중에 허자가 들어가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허공, 그죠? 허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죠?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아서 이걸 가슴 속에 묻어두기도 그렇고 허공 속에다가 잘 이렇게 묻어둬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너무 파란만장하게 너무 살았는데 다 뒤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해서 이걸 어디에다가도 좀 묻어두고 싶은데 묻어둘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묻어둡니다. 허공에 여러분 뭐 묻힙니까? 묻는다고 그게 허공자의 허자 그것도 여러분 텅텅 빌 허자인데 그게 뭐가 묻히겠습니까? 이게 노래 자체도 좀 모순이 있죠. 그죠? 그런 노래를 마음을 담아서 노래했던 노래가 허공입니다. 인생의 그런 허망함, 허무함,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이걸 이제 노래한 게 허공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가장 예리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오늘 이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하여서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또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허무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소중하고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가이드와도 같은 책이 이 전도서예요. 별로 짧지만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녹아져 있어요. 구약을 여러분 제가 한 1분, 2분 안에 한번 이렇게 쭉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습과 행동,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 사무엘상부터 역대상하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게 역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앞에 제가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 대예언서, 소예언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이고 앞에 거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거. 요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 요게 요 두 개가 이렇게 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요 사이에 시들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시가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5개의 시가서가 있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 요 사이에서 노래로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 5개 중에서 5개의 시가 있지만 요 시도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혜 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시편과 아가서. 요건 여러분 노래이긴 노래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를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 요 시예요. 그 시편과 아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시긴 시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이긴 노래인데 지혜로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 3개, 나머지 3개잖아요.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요거 3개가 남아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쪼개야 돼요. 잠언은 그냥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건 직설적이에요. 뭐 빙빙 돌리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찾아간다. 이런 말들, 아주 우리가 들으면 바로바로 수긍이 되는 말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들, 이건 우리가 들으면 딱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딱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계매에게 가서 배우라.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되는 그런 말들을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하고 욥기서는 좀 달라요. 전도서하고 욥기서는 좀 달라요. 요건 욥기하고 전도서는 지혜서이긴 지혜서인데 패턴에서 벗어나는 지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서가 아니라 이 전도서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특별한 지혜를 이야기해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욥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삶의 패턴대로 살았어요. 근데 잠언서의 시각으로 보면 패턴대로 살면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이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욥기서나 전도서는 그게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패턴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패턴대로 살았더니 잠언서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게 욥기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대로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패턴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기보다도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나쁜 모습들이 그 위에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바로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전도서는 실천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실 그게 여러분 실전 매뉴얼과 같은 책이에요. 이 전도서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은 다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우리 누구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눈부시고 정말 존귀한 인생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패턴대로 사는데 믿음 지키면서 사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데 잠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주어져야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안 올 때 의로운 자가 받아야 되는 그 의로움에 상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허무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함. 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 믿음이 허무하다 내 삶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나의 믿음과 반하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툭툭 터지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자꾸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시험에 드냐 이 말이에요. 오늘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벨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2절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이 5번을 씁니다. 그런데 이걸 본문으로 보시면 여러분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5번이 아니라 7번이 사용되어 있어요. 7번 헛됨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이렇게 7번이 나와져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헛됨을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과연 뭐냐? 헛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왜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 믿는 사람의 인생조차도 헛되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조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억울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할 때가 있죠.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건 부조리하다. 이건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로 정말 열심히 잘 섬기면서 살았는데 모든 축복이 모든 부함이 또 자녀들의 잘됨이 함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고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내 몸에 생각지도 않은 병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 형편은 그렇게 피지 않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쪼들리며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사업은 자꾸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억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억울하죠. 이럴 때 하나님 부조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부조리, 이 억울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참 자기 삶을 봤을 때 부조리하죠. 자기 봤을 때 억울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가인은 의로운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벨보다 더 잘 돼요. 더 오래 살고요. 심지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해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억울함 아닙니까? 믿는 사람의 부조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서 어렵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함받은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잠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조리하겠습니까? 잠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게 잠언의 시각이었어요. 잠언의 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언의 시각으로 아벨을 봤을 때 이건 아니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불의한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자판기처럼 100원을 집어넣으면 100원어치가 나오고 200원을 집어넣으면 200원어치가 탁탁 나오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인생의 결과물을 이렇게 받아듣고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었으면 최선을 다한 그 결과물을 이렇게 집어들면 이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건 부조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들이 툭툭 튀어져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생이 헛되다 이런 것을 받아들고 나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한 하벨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연기, 숨, 바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존재는 뚜렷해요. 존재는 뚜렷한데 잡히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존재는 뚜렷한데 이게 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그러면서 세월은 또 쑥쑥쑥쑥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는 뚜렷하죠. 돈이라고 하는 존재가 뚜렷합니다.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존재는 뚜렷해요. 근데 이게 잘 잡히지 않아요.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배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잡히지 않아요.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벌써 돌아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요. 벌써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젊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젊었습니다. 저도 흰머리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그 젊을 때 중고등학교 때 예배당에 앉아서 손이 부러 터지도록 기타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여러분 세월을 씹어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안 갈 줄 알았어요. 안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벌써 내 자식이 그 나이가 되어 있고 이제는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내가 그 왕년에는 여러분 돌도 막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혈기와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생각해야 될 그런 아저씨가 다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고 힘겨을 쓰고 막 힘장도 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때 막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 어르신 때는 여러분 고고장도 가고 막 어디서 음악 나오면 막 춤도 한번 춰보고 노래도 한번 따라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막 고고장에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했던 그
그런 여러분들이 이젠 허리 아파서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죠? 고관절 수술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이렇다고요.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요. 이러니 그치는 안개처럼 뭔가 탁 잡힐 것 같은 뭔가가 앞에 딱 보여서 열심히 그거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뒤돌아보니 쑥 다 지나갔어요. 쑥 다 지나가고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죠?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집사님 웃고 계십니다. 시간 안 갈 것 같죠? 갑니다.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시간 다 갑니다. 가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그 인생을 허무함에 흑치지 않고 여러분 또 확대시킵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죠. 인생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헛됩니다. 안개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를 억울합니다. 부조리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전도자가 그게 하나를 더해요. 하나를 더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유익합니까? 무익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유익한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왜 여러분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인생이 아무리 찬란해도 우리 인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 우리 인생이 무익한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나의 죽음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죽음을 외면해요. 자꾸 회피해요. 잘 부인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창창한데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그 경계선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육체가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육체가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자꾸 외면하고 자꾸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내가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때가 탁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딱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서운해요. 인생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한숨이 이렇게 나와요. 내 손에 뭐가 이렇게 들려져 있나? 내 손에 들려진 게 뭐지? 내가 남겨놓은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드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내 손에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한숨 짓는 일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최대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때는 미국 GDP의 1.5%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천조? 2천조 여러분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2천조래요. 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의 미국 전체 예산의 여러분 1.5%가 그 사람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더 죽어요, 여러분. 부자 오하이오 주에 가면 이 사람 무덤이 있어요. 그 미국 20대 대통령 그 무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무덤을 보면 비석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들어가다 보면 저기가 록펠러 무덤이구나 알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비석이. 근데 그 비석을 가면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비석 앞에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꽃 이런 거 안 놓고 송편 같은 걸 이렇게 놓더라고요. 보면 1센트짜리가 쭉 그 무덤 앞에 이렇게 쭉 깔려져 있어요. 2천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무덤 앞에 1센트, 우리로 이야기하면 10원이죠. 10원짜리가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록펠러가 평소에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아버지하고 돈 이렇게 용돈 주고받을 때도 여러분 이자 계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손자에게 용돈 주면서도 가계부에 기록해가지고 널 나중에 있다가 이거 얼마 돌려줘야 된다고 다 기록했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본받으려고 1센트씩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눈에는 그게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목사의 눈에는
목사의 눈에는 그 앞에 쭉 깔려져 있는 이 1센트. 이게 여러분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져요. 야, 당신이 그렇게 2천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죽고 나니까 10원짜리 하나도 당신의 죽음의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군요. 이게 탁 깨달아지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오늘 그 허사가에 보면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느냐, 자기 누울 한 평이면 독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록펠러가 그랬단 말이에요. 2천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비석 위에 올려져 있는 10원짜리 하나도 자기 무덤 속으로, 자기가 가 있는 그곳으로 가져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달란트, 그게 재능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 있을 때에 잘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행복한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타 치시는 분들은 막 손이 불이 튀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목 좀 아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을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아껴서 뭘 하겠어요? 은퇴하면 소리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다 써도 여러분 후회가 남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써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이제 우리는 다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얻고 아무것도 남기는 없는 게 다 허무다, 염세다, 희망이 없다.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3절을 읽었죠. 3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지금 3절의 대답이 전도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을 이 3절의 대답을 가지고 답을 쓴 게 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이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숨어있는 뜻은 무익한 게 더 많습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은 남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1원이라도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길게는 100년, 짧게는 몇 수십 년을 살아가는데, 그럼 그 인생에서 남는 게 그럼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남는 게 없냐?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묻는데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말입니다. 이 물음 안에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 말은 다른 질문을 바꾸면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꾸면 여러분 영원한 게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 땅은 다 끝났는데 그럼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게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건 그럼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게? 우리 자식입니까? 우리 내 남편, 내 아내가 영원합니까? 그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요.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영원한 걸 이야기해줘요. 세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그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영원함이 나의 영원함이 될수록 그렇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영원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 말이 그냥 영원히 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안에는 언약이 있어요. 나와 너가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 그게 결과물로 이렇게 드러나면 그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루면서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서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영원하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럼 세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1분도 안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행하는 사람, 세 명은 여러분,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영원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질없네, 억울하네, 부조리하네, 뭐 도저히 못 믿겠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조건이.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원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모르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다 아시지만 부끄러워서 겸손하여서 이야기 안 하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도대체 뭐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딴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영생은 뭐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안 믿습니까? 믿는데 왜 영생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생은 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뭐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영생을 얻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하죠. 아멘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는 건 그럼 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는 건 여러분 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는 것.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는 것에는 믿음보다도 더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알기 때문에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그 교제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슬퍼도, 내가 어려워도 그 교제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교제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픔이 변화되어서 건강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나를 막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해 간다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와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게 영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영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영생이, 우리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 그냥 허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무익한 건데, 그럼 여러분 남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쥐뿔도 없는 게 뭘 물어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최대 왕이었어요.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뭐 모든 것이 여러분 같습니다라고 하면 뭐 개코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여러분 세상에 무익한 걸 다 겪어봤는데,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무익한 것 중에서 유익한 게 있구나. 나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구나. 이걸 지금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과 말씀이시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그 언약이고,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살려내는 거, 그게 이 땅에서, 내가 보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늘로, 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 이렇게 쭉 이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억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만 또 다음 세대들이 오고 다음 세대들이 오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 다 기억 속으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던 이 자리, 내가 헌신하던 그 자리, 내가 봉사하던 그곳, 여러분 이 세대,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의 손자들이 오면 우리도 여러분 다 역사 속으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꼭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막 볼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터를 합니다. 이렇게 볼터를 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나니까 우리 산소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섭섭하겠죠. 서운하겠죠. 그만큼 자주 안 간다는 거잖아요. 자주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죠? 내 자식도 여러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소리 들으니까 섭섭하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 산소 1년에 몇 번 찾으십니까? 지금 그분들도 땅속에 묻혀 있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아마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그렇게 그 찬란한 삶이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죽음을 이렇게 확 눌러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것, 이것을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모습, 이걸 여러분 꼭 붙들고 있어야지만 나의 인생이 정말 허무함이 아니라
허무함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이 전도자도 이야기하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해요. 근데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 해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해처럼 나에게 저거 잡으면 내가 해처럼 빛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잡으면 내가 해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해처럼 빛나는 그걸 붙들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상을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해 아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지만 해 위의 것을 나와 잇대어서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잇대어서 살면 내 인생이 정말 해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될지언정, 뭐가 좀 패턴 대로 안 될지언정 흔들리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고대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내 패턴대로, 내 믿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허무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열심히 그 말씀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건 이 땅에서 남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